우리 신앙 생활에서 우리의 인성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우리의 인성 가운데에 특별히 이 정서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은 저 감정적인 부분을 말합니다. 감정적인 부분이 건강하지 못하면요, 우리 신앙이 건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성도 중요하지만은 이 감정적인 부분, 감성, 이것을 우리가 평소에 기도로 훈련받고 또 말씀으로 훈련받고 각종 영성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감정적인 이 부분, 이 정서적인 이 부분을 우리가 훈련 받아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훈련되지 아니하면은 우리 스스로의 신앙생활에서 엄청난 상처가 되고 손해를 볼 때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정서적인 부분이 언제 유용하냐? 그냥 대화할 때입니다. 대화. 그래서 사람은 대화의 동물이라 그래 말하지 않습니까? 물론 짐승도 대화가 가능합니다. 물론 짐승들은 언어가 없기 때문에 언어로 대화하기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느낌으로 또 본능으로 이 짐승들하고도 교감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사람에게는 이 언어가 있어요. 언어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현재 갖고 있는 이런 정서적인, 감정적인 이런 부분들을 소통을 하면서 때로는 서로가 서로에게 많은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또 격려가 되고 또 삶의 의욕을 이제 북돋워 주는 이런 이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고자 할 때에 이 건강한 이 정서를 담은 대화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화가 되지 않는다, 대화를 통해서 소통이 되지 않는다 하면 굉장히 불행해지는 겁니다. 외로워지기도 하고 고독해지고 또 이 대화를 통해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가고 엄청난 큰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 여러 중요한 요소들이 많이 있지만은 건강한 정서를 담은 대화,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참 좋은 대화를 할 것이며 좋은 이 대화로 이끌어갈 것인가 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가늠하기도 하고 또 우리의 현재의 신앙의 이 상태를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바로미터가 이 건강한 정서를 담은 대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룻기서에 보게 되면은 특별히 이 룻기서의 특징이 많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주로 대화체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대화체로. 그래서 오늘 이 본문 후면에서 어떤 대화가 이루어졌느냐. 그런데 룻기서의 대화는 결론적으로 이겁니다. 너무나 은혜스러운 대화예요. 그 정서적으로 너무나 건강한 대화. 그래서 이 룻기서의 대화체를 쭉 읽어보게 되면 정말 은혜가 되어져요. 우리가 제3자인 것 같아도 이 룻기서를 쭉 읽어보다 보게 되면 마치 이 나에게 하는 말씀처럼 들려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상적인 건강한 정서를 담은 대화가 이게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화 가운데에 맨 먼저 나오미와 룻의 대화를 한번 보십시오. 나오미와 룻의 대화. 이미 우리가 지난주에 잠시 묵상했습니다만은 그 룻기 2장 2절에 보세요. 거기 보면은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면 또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며느리 이 룻이 참 그 어렵고 힘든 당장 하루하루 연명하기 힘든 그런 가정 형편 가운데에 남의 밭에 이제 이 이삭을 죽으러 가기 전에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 같은 이 룻의 고백에 이어서 나오미가 내 따라 갈지어다. 이게 가라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이렇게 이 대화가 지금 서로 이렇게 통하는 거예요. 그 룻기 2장 여러분 19절 20절 읽지 않았지만은 거기도 보면은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와의 대화가 또 나옵니다. 그 보면은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죽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아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대답합니다.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다. 그러니까 나오면 또 이야기합니다. 자기 며느리에게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노라. 이러면서 이게 대화 그 자체가 굉장히 은혜스러운 이런 대화가 오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고 여러분 룻기 2장 4절에 보면은 보아스와 그 사환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도 나와요. 거기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밭의 주인인 보아스가 일하는 사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니 또 일하는 밭에서 일하는 그 사람들도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역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기를 원하나이다. 이 대화 자체가요 한마디도 어긋남이 없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삐딱한 대화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은혜로 이야기하는 은혜로 응답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대화하니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대화가 또 이어지는 이와 같은 모습이에요. 여러분 보아스와 룻의 대화도 나와요. 그게 여러분 2장 8절 10절 오늘 읽었던 말씀 아닙니까? 8절에 보세요.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죽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송호자들과 함께 있어라. 그러니까 룻이 이야기합니다.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다. 이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13절 룻이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나는 당신의 하늘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늘을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는 이 룻기서에 나오는 이 같은 대화를 이렇게 보면은 어떤 곳 어떤 부분에서도 갈등하는 모습이 전혀 없어요. 갈등하는 모습이에요. 참 너무나 참 은혜로운 이 대화하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왜 이게 중요할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말이라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어의 능력을 주셨어요. 왜 언어의 능력을 주셨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이 소통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또 하나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소통을 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평소에 내 입술에서 나오는 언어를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하는 것은 그 말 자체가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걸 꼭 우리는 아셔야 돼요. 그 절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주신 이 언어라고 하는 축복의 이 통로를 갖고 내 입술에서 악이 쏟아져 나오면 안 돼요. 악한 말을 하면 안 돼요. 거짓말을 한다든지 누구를 능욕한다든지 비난한다든지 절대로 그것은 정상적인 우리 영혼의 상태가 아니에요. 은혜가 충만해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이 룻과 나오미, 룻과 보아스, 그죠? 보아스와 사원들의 대화를 보세요. 한마디도 느껴주지 않습니까? 은혜예요. 여호와. 그러니까 그야말로 은혜가 충만한 상태예요. 하나님의 그 성령의 감동이 충만한 상태. 그 여기에는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를 비아냥거리고 흉을 보고 거짓부렁하고 그리고 뭐 험담하는 부정적인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틈이 전혀 없는 상태예요. 그래 이것은 정서적으로 볼 때, 영적으로 볼 때 적히 건강한 상태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의 이 삶을 살 때에 정말 우리가 언어 생활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요, 진실하고요, 건강하셔야 돼요. 유명한 조엘 오스틴 목사님 쓰신 그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일전에 소개한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은 그가 우리의 이 말, 언어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우리의 말은 자신에게 하는 예언이다. 그랬어요. 우리 말이 바로 그 누구에 하는 말이 아니에요. 바로 자기 말이 자신에게 하는 예언이다. 예언. 그러니까 그 사람이 긍정적인 말을 하느냐 부정적인 말을 하느냐에 따라가고 그 사람의 장래가 긍정적으로 일이 잘 풀릴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일이 꼬일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여러 통로가 있지만은 특별히 말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고로새서 4장 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래서 항상 우리 언어가 소금이 뭡니까? 맛을 내는 거잖아요. 맛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소그룹 모임입니다. 뭐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모임 있지 않습니까? 그 모임, 셀 모임 여기에서 말 한마디 여러분 여차히 잘못해 보세요. 그러면 그 그룹은 완전히 족 같은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말 한마디 잘못해버리니까. 말 한마디 잘못한 거로 말미암아 은혜가 아니야. 상처를 입히는 거예요. 이걸 누가 가지고 노리고 있느냐? 악한 원수마귀가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한 사람은 또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아니 반드시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거짓말해 보세요. 거짓말에 대한 책임을 이미 자기가 받아버려요. 거짓말하고 마음이 편합니까? 거짓부렁하고 돌아다니는데 그 사람의 심령이 건강한 상태예요? 편안한 상태겠습니까?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 누리겠어요? 이미 은혜의 통로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거짓말 한마디에 그 영적인 통로가 막혀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기도를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도 안 나와요. 기도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말을 조심해야 돼요. 지정에서 영성으로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니까 이혜령 교수가 돌아가셨습니다만 이분이 이제 이런 재미난 표현을 했던 그 글이 있어요. 그 글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술이라도 잘 그르면
청주가 되고, 막 끓으면 탁주가 된다. 막 끓었다고 해서 막걸리다. 그래서 막 일꾼들은 막 노동을 하다가 막 사발로 막걸리를 마시고 막 김치로 안주를 삼는다. 그래서 막 담배를 피우고 막 신발을 신고 나간다. 여기까지는 좋다. 문제는 각자가 정신 영역으로 옮겨와 말에 이 막이라는 말을 딱 붙이니까 무슨 말이 되느냐? 막말이 된다 그래서 막말. 막말을 경계해라. 막말.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을 마구잡이로 막 하는 말을 막말이 그러잖아요. 생각 없이 막 내뱉는 말을 통해 상처에게 막 상처를 주는 그걸 막말이라는 거예요, 막말. 그러니까 이런 교수가요, 그 어느 생활에 있어서 그가 한때는 세상 사람들, 세상 가치를 살아갔던 그 사람이 지성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영성을 알고 영성 세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고 나니 정말 이 중요한 것은 말이더라 하는 거예요. 말. 이분이 이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막말하지 마라. 그 한마디로 말하면은 왜? 막말하면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이 가루어지고 두 번째는 사람에게 상처를 입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그 같은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찍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경고를 하셨어요. 그 여러분 민수기 14장 28절에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말을 하느냐, 이것은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세요. 혹 내가 막말을 해서 상대방에 상처를 줬다, 즉시 회개해야 돼요. 즉시 회개. 대개는 잊어버리잖아요.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걸 회개에 이르지를 못해요. 그럼 하나님은 그렇게 한 말을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서 17장 16절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내뱉는 말이 누구 앞에? 하나님의 목전에 있어요. 그래서 시편에 다윗은 141편 3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평소에 언어 사용이 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성경 곳곳에서 말하고 있어요. 성경 곳곳에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예배를 드리고 말씀에 큰 은혜를 입고 돌아섰으면은 그 은혜를 잘 간증해야 되는데 되게 보면요 좀 전에 은혜 받아 놔놓고 나가서 이 말 때문에 은혜를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참 우리가 보면은 뭐 저도 그렇습니다만 정말 연약한 존재예요. 연약한 존재. 왜 우리가 회개할 것이 없나?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어느 생활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할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분노의 말, 비난의 말, 거짓말, 조롱하는 말, 온갖 말, 은혜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 거친 말, 이래서 참 자기도 상처받고 이웃에게 상처를 주는 이런 어떻게 보면 정말 회개망측한 이런 짓을 하면서 살고 있는 우리들이 아닐까 싶어요. 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제가 이 말씀 통해서 이걸 꼭 드리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룻기서에 이 같은 나오미와 룻의 대화, 룻과 보아스와의 대화, 보아스와 사원들과의 대화 보십시오. 어느 한 부분도 일탈될 말이 없어요. 막말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위로하고
축복하고 은혜를 베푸는 이런 아름다운 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신앙생활에서 서로 이런 부분들을 유념을 하고 또 돌아보면서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의 삶을 우리가 지속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의 은혜 생활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요, 말에 잘못됨이 없이, 실수함이 없이, 혹 남에게 상처 주는 이런 결정적인 그런 말 해서는 안 되고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 입술의 말이 하나님의 목전 앞에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가 이 같은 경건의 말을 통하여서 우리가 경건의 능력을 대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심히 인약한 존재들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기분, 감정을 내 마음대로 때로는 다스릴 수 없어서 나의 상한 감정이 나의 은혜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걷잡을 수 없이 쏟아부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것이 나를 향한 말로 끝나면은 괜찮겠는데 이 말이 누군가의 마음에 비수 같은 상처를 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절망감에 빠뜨리게 하는,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아버지의 악한 그런 행동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 오늘 이 루키스를 통하여서 이들이 같은 어려운 이 대화 우리는 할 수 없겠습니까? 우리도 이와 같은 아름다운 대화, 은혜가 충만한 성스러운 대화를 통하여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위로 하나님께 영광, 함께 은혜를 나누는 복스러운 은혜 생활을 통하여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이 말 한마디 한마디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의 그릇된 입술들을 찢어주시고 태워주시고 우리의 입술에서 항상 거룩한 은혜만 흘러나오는 복스러운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은혜를 아는 자처럼 이 같은 아름다운 은혜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교회와 오늘 드리질 모든 주일 예배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